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17절, 18절, 19절 요 말씀들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허망하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으로도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의 말씀과 같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허망한 거예요. 우리 마음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 마음은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망한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우리 마음이 허망해지면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18절에 얘기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 말은 곧 인생을 우리가 분별하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해석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살필 때 그걸 총명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는 빛인데 빛이 없는 것 같아요. 빛이 없으니까 제대로 안 보이게 되고 깜깜하니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에 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치유돼서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환히 밝혀주니까 모든 것들이 뚜렷이 보이고 또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지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일단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라는 그런 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연관돼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로부터 모든 이제 지식들이 펼쳐져 나가야 되는데 첫 단추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살피면 그것들이 다 결국은 아까 말한 것 총명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은 것이 돼서 제대로 된 참 지식이 진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수 믿고 치유되어야 할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은 마음이 경직되고 마음이 닫혀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경직되고 닫혀진다라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닫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경직되니까 고집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자신을 방임하게 되고 욕심을 따라 더러운 것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스려지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은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이 어떤 것이 변화돼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치유되고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요한복음은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라. 이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다스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치유된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 교수가 현대인들이 영향을 받는 것을 6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지식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책 한 권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 책 몇 권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습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매일같이 막 수십 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터고, 그리고 또 특히 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또 새로운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제의 지식이 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어제의 지식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식이 늘고, 특히 컴퓨터나 인터넷 등으로 지식 산업이 막 급속도로 퍼지고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은 학교 교육도 그걸 못 따라가는 듯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왜 다니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최신의 지식이나 자기가 배우고 싶은 지식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현대인들을 그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뭔가 막 지식 사회에 대한 우리의 압박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태어나서 농촌에서 농사 짓고 그냥 부모님 돕고 이렇게 살다 결혼해서 또 자식 낳고 살고 이랬던 때는 단순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냥 단순한. 근데 지금은 너무 어려서부터 배워야 할 지식이 많고 또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고등학생 되면은 거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공부만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배워야 될 영성, 인간이 갖춰야 될 어떤 인격,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발달하지 못함으로써 사람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건 아닌가, 병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지식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은 경쟁심입니다. 아주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경쟁에 치여서 살아가고 있다. 잉여 인간이 돼가고 있는 거죠.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쓸모없는, 값어치가 없는 그런 존재로서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급속도로 이 경쟁심이 강화되다 보니까 인간성들이 자꾸 약화되고 또 영성이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모든 것들이 너무 빠르게 돌아간다. 그래서 그냥 음식도 빨리, 모든 게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좀 천천히 가는 걸 못 견뎌야 해요. 사람들이 못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다툼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걸로 인한 갈등도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손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디자인한 그 인간성을 키우고 영성을 키울 수 있는 모체인 가정이 해체됨으로써
그걸로 인한 많은 또 비정상적인 그런 병리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으로 봅니다. 인권과 여권이 급격히 신장됨으로써 또 다른 인간관계 문제가, 인간관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권위주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조리한 걸로 생각을 해서 좀 더 민주적이고 더 이렇게 포용적인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질서가 잘 잡히지 않고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반대 극부를 만나는 거예요. 요것에 신경을 쓰면 요쪽이 붉어지고, 요쪽에 신경을 쓰면 요쪽이 붉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인권 문제와 여권 문제가 이렇게 성장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막 파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 또 그걸로 인한 인간이 한쪽으로 좀 치우친 듯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로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서 비인간화가 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적인다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건강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지금과 같이 열거된 이 현대 사회의 풍토 속에서 자꾸만 그런 인간의 모습들은 희석되고 더 병리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유익하고 도움이 되나, 그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또 다른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또 사회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인간성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치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비전이고 복음의 비전이고, 우리가 설교하고 목회하고 또 선교하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심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심령, 영혼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쓰는데 다 우리 인간을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예요. 근데 영혼, 심령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속사람, 그 진정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냥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좀 가식화되어 있다고 봐요. 탈을 쓰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기도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자기의 탈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마포 속옷만 입고 다 모든 거 다 벗고 들어가듯이 그저 벌거벗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출됐을 때, 그때 나의 진정한 모습, 그 나의 진정한 나, 진정한 자아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영혼, 심령 이런 용어를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식적이지 않은 진짜다, 진짜 나.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얘기할 때는 바로 그런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찾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구원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명이죠.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좀 인식하고, 그 중요한 사역에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에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것이 죄라는 걸 절절히 깨닫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창조하신 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이제 모시고 내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 치유된 상태, 구원받은 상태예요. 근데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걸 얼마만큼 삶에 구체화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가름해 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30%가 그게 됐다, 그러면 30배 열매를 맺은 거죠. 30%. 내가 그런 삶이 60%가 됐다, 그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런 삶이 100%가 됐다, 아주 온전한 최고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를 두고 그 임재가 깨지지 않고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받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고 어떻게 보면 치유된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없으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공허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 눈이 뜨인 것 같고 뭔가 살아난 것 같고 기쁘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그 평화,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영혼의 상태가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온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영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성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좀 사라질 때, 약해졌을 때 우리가 이제 흔들리게 되고 영적으로 병든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공허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또 마음이 무겁고 심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은혜가 그만큼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욥과 같은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고 답답하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런 걸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예외적인 사항은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은혜가 없는 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경고가 들어온 거예요. 경고등이.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나, 또 혹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잘못됐나, 얼른 빨리 캐치를 하고 이걸 새롭게 해 나가야만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풍성한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유지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단순하지만 경건한 영적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지식의 급속한 발달, 경쟁심, 또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빠른 어떤 세상의 흐름, 그리고 가정의 해체, 그리고 인권, 또 산업화, 도시화, 이런 문제들이 막 내 영혼을 파고들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서 내 영혼은 또 공허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
다시 또 옛날처럼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힘써서 치유된 새 사람, 치유된 상태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유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소원해져요.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하나님과 불편해지고 또 기도가 안 되고 또 예배도 안 되고 이런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끼어들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빨리 그런 것들을 제거해내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본다면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재리와 염려, 가시처럼 우리의 삶을 에워싸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의로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 되고 소원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노래에 아리랑 노래가 있는데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하잖아요. 십리면은 몇 킬로입니까? 4점 몇 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리는 그야말로 마음의 거리예요. 마음의 거리. 그 마음의 거리를 벗어나 버리면 남남이 되는 거예요. 남남이.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깨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런 애환을 노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지 이게 조금 멀어지다가 소원해지다가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과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중에 가정에서 스스로 개인적인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 생활이 병행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주일 예배만 온다면 그야말로 시한부 인생같이 간등간등한 하나님과의 관계만 유지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깨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하고 매일같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이런 매체들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게 된다면 관계가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사랑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봉사나 헌신이 없다면 사랑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뭔가를 위해서 내가 고생도 하고 봉사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증진시키고 돈독히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봉사함으로써 터가 굳어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그만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끈끈한 관계,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하나님 우리한테 희생을 요구하시고 뭘 막 요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를 위한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나는 너와 더 친밀해지고 싶다,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요구로 생각할 수 있는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도 그런 데서부터 그 원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 베드로는 절대 제 발 못 씻기십니다.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설득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네 발을 씻김으로써 나는 너와 더 친해지고 싶다, 이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베드로는 그러면은 뭐 100번도 씻어 주십시오. 막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런 의도라면 저도 주님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신중하게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신중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신중하게. 그냥 아무튼 신중하게. 달리 뭐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야 관계가 잘 유지되고 적절한 관계 속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고받는, 우리 비전 선언문에, 사명 선언문에 얘기한 것처럼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오고 축복도 오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상태. 그러니까 목회 비전이 뭐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의 적절한 은혜로운 관계 속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고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의 비전인 거예요. 모든 목회자나 지도자가 그걸 바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양육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정말 내 도움 없어도 스스로가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거 이상 뭘 더 바라겠습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한 거 다 갚아내라? 그건 우리 마음속 저 밑바닥에 있는 저속한 마음일 뿐이지, 궁극적인 마음은 너 잘 살기를 바란다 이거죠. 너 건강하고 너 행복하고 네가 잘 돼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남 의지하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복되게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양육을 하는 거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게 목적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라, 교회 좀 나와, 하나님을 좀 예배 좀 해 라고 말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면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니까 복되게 살 수 있다. 누구보다도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목적이고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고 영혼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치유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건 바로 그런 삶을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풍요로운 물질의 부요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부요함, 그 은혜의 부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다 초점을 두면 나머지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따라온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비전을 풍요로운이라는 단어에 두고 풍요로운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적절한 관계 속에서 은혜를 충만히 입어서 우리의 삶이 영육이 다 복돼서 강건하고 형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치유된 새 사람이 실천해야 할 실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가르침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라. 근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앞에 세 가지를 말했는데 다 하나님과의 관계, 곧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그러면 사랑하라는 말이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 이웃을 두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뜻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 먼 데 있는 사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이상하죠. 저 불특정 다수한테는 호의적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나하고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호의적이라고요. 근데 가까운 사람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호의적이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해관계에 얽혀서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나먼 사랑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상적인 이웃을 사랑하라. 저 멀리서 밥 굶고 있고 물도 못 마시는 저 아프리카의 영혼들, 그 영혼들 얼마나 불쌍하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이런 거창한 얘기를 하는데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좀 거짓된 거죠. 거짓된 거죠. 그러니까 하기 쉬운 얘기는 해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뭐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거나 힘든 일은 없으니까요. 그런 얘기는 쉽게 합니다. 근데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갈등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뭔가를 해결해야 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이런 문제 앞에서는 자꾸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탈출하고 싶어 하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과 부대끼면서 그걸 해결해 나가며 피를 흘리고 그걸 해결해 나가면서 수고를 하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이 사람을 향하면은 그 사랑이 썩어버립니다. 부패해버린다고요. 난 널 사랑해 라고 하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부패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넘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속에 한 사람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영원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가르치는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사랑하라는 건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친절하게 대하고 무조건 잘한다 해주고 무조건 긍정해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되려 정말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그것과 같이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 그걸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족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정말로 가족들끼리 존댓말 하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존중하는 건 가만히 보세요. 그게 진짜 사랑인지.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진실한 사람도 있지만 가식적으로 보여요. 가식적으로 보여요. 진짜 사랑은 빨래를 해주고, 진짜 사랑은 밥을 해주고, 진짜 사랑은 그 없는 살림에서도 용돈을 주고, 진짜 사랑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진짜 사랑은 화내는 것이고, 때로는 꾸중하는 것이고, 때로는 막 가슴 아파하는 것이고, 이런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다 대부분 다 티격태격하고 살아가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일도 없습니다.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너 또 알아 살아라. 난 나 알아 살겠다. 그러고 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됐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삶이 치유돼요. 회복되고 회복되고 잘 돼요. 그런데 가식적인 인생도 벗겨지고 진실해지고 정말 무의미했던 우리의 인생도 다 그 무의미가 벗겨지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에베소 4장 17절에 24절에 사도 바울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도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우리가 실천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 근본이 반석처럼 돼야 다 거기에서 열매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서로 돕고 협력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